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임신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은혜라는 한나의 이름은 오히려 한이 많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한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수인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 나아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만이 현재 자신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나로부터 배울 점은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한 맺힌 문제를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처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이 없어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목자인데 양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맹세, 서원 재물을 뜻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말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 맹세하며 심각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는 평범하게 기도하죠. 식사 기도를 맹세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전 인생을 걸고 심각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여호와께 마지막 승부를 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다는 함부로 서원 기도를 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집 마당에 집 앞에 가장 처음 환영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제 소원을 했는데 자기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외동딸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소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또 절박한 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조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병 고쳐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등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간다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국가고시에 패스하게 하시면 의사 자격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누구 있죠?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김재범 선수. 김재범 선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자 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하자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그 선수들에게 김재범 선수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죽기로 하자 했을 때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김재범 선수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때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출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왼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데 또 경기 직전까지 그 조깅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왼손은 거의 이제 또 왼발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테이핑 감으면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죠. 근데 그가 이제 힐링 캠프에 간증을 하면서 꼭 1등을 해달라고 1111 11시 11분에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이 너무 이제 늦은 것 같아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천사가 생각이 나서 10시 4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큼은 감독이 무엇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하고 거리에 걸어가든지 용변을 보든지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뛰면서도 자기 몸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엔젤의 패비안 선수에게 유효 2개로 금메달을 따고 또 따는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 금메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또 어떤 분이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시합 들어가기 전에 끝나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원 기도대로 그가 금메달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2주 후면 우리 이나영 목동님 약전원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약대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자녀를 낳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하고 시험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는 무엇이라고 소원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평생 깎지 않고자 합니다. 보통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나도 뭔가를 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나는 그것을 토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 자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표시로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라고 강조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은 여호와께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여호와께 잊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 자신의 이름처럼 은혜를 받고 싶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비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절박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싸우기 쉽고 또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꼬이고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불러야 되는데 지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살지만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나처럼 그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쉽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괴로움은 여호와께 달려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한나의 고통과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지만 양의 괴로움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감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큰 소리로 낭독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한나의 기도를 모델로 하여 기도문을 이제 속삭이듯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하느냐, 속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오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임을 말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왠지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사실 그녀가 지금까지 연속국의 드라마의 비련의 주인공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슬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그 슬픔을 토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토로할 때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한나를 엘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감수성은 약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확신하며 복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제사장이 자신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사장의 말 속에서 삶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호와께 어떤 은총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도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때가 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안고 난 후 한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꿀 때의 마음과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할 때의 마음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의 마음이 다르기 쉽습니다. 소원대로 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도한 것을 얻고 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시치미를 떼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너무 인본적이어서 아들을 맡기지 못하겠으니 내가 대신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을 바치더라도 집에서 키우면 되지 않는가, 아들을 하나 더 낳은 후에 바치면 되지 않는가 등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대개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뿐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어머니로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3살 동안 자기 저지로 먹이고 또 키운 자식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모정인데 그 모정을 끊기란 죽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한나는 정이 들 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들 문제로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빠져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쉬웠습니다. 그가 기도로 얻은 아들은 이제 그에게 큰 유혹이 되어 그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얻고 난 후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소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2부 한나의 노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집에 앉아서 슬픔과 눈물로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또다시 통곡하고 있을까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계속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녀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즐거움을 아들을 얻은 데서 찾지 않고 아들을 주신 여호와를 만난 데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는 필요를 채워주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비참함에서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신 여호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입을 크게 열게 하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없는데도 마음이 즐거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보다도 더욱 귀한 여호와가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까지 진출했던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으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병이 알려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세요. 제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여호와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죽음 너머에 더 좋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했고 앞으로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손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은 소유나 일에 있지 않고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고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 여호와밖에 다른 분이 안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고 그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최근 도로나 건물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데도 하루에 수십 개의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카메라에 내 행동이 찍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CCTV에 우리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이길 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후에 등장할 다윗 왕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비전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인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 딸들과 함께 오손도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나를 격동시키며 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한나는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비나 더 좋은 장비가 아니다. 새로운 기관이나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국가의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가 소망의 항구, 응답의 항구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사무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고통의 문제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 문제, 또 질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 것, 취업하지 못해 슬픔에 빠지고 전공의 무거운 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 목자로서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 이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생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무엇보다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